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은 요란한 기적을 매일 보여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큰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또 나타내주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불완전한 믿음과 아주 긴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 장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이방왕 아비멜렉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아멘. 아비멜렉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왕이지요.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보았고 너의 길을 보았고 너의 삶에서 어떤 손길을 보았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잘됨은 단순히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거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을 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를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를 볼 때에, 나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동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지요. 아비멜렉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성공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지요. 거짓말했던, 속이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이라,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했던 그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본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의 실패 속에서도, 그의 잘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깐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땅으로 들어올 때도 기근 앞에서 흔들리고 실수하고 두려워 도망칠 때도 도망치지 않았던 게 아니지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시한 그 땅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성공이라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 이게 맞나 싶은 순간 사라에게서가 아니라 여종에게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약속의 아들 이삭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브라함의 굴곡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굴곡 속에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아비멜렉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았다입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붙드셨고, 잘 됐을 때에도 붙드셨고, 포기했을 그때도 붙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의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지요.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왜 몰랐겠을까요?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의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삭이 걷고 또 걷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은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 의미입니다. 사람이 끊어도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아멘. 여기서 아비멜렉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맹세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세상은 늘 강한 사람 편에 서려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그는 강한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맹세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그 맹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신실함이지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게 맹세하라입니다. 하나가 정직입니다.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것을 맹세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맹세하라입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나 다음 그 다음 계속해서 지속성을 이야기함이지요.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지는 이어지는 지속성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말 잘함이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은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느낍니다. 정직과 신실함입니다. 신앙인은 거짓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신앙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성품으로 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정직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지를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은 길지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하지요. 그 말에 대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끝입니다. 단순하지만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과 신실함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다.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끝 아니지요. 아비멜렉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의 그 맹세에 대하여 그런데 너 잘못한 거 있어. 이거 고쳐야지. 따져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묻어두지 않고 문제를 정리합니다. 믿음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갈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등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세워둡니다. 아비멜렉이 이 7마리는 무엇이냐 묻지요. 그 물음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대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거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쟁을 증거와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물을 두고도 싸움만 하지 않고 평화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브에세바가 됩니다. 부엘의 뜻은 우물이고 세바의 뜻은 맹세입니다. 맹세의 우물 브에세바입니다. 그래야 브에세바는 삶의 터전이 안정되고 관계가 약속으로 보증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증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곳에도 이런 보증의 자리, 약속의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입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물 분쟁이 있습니다. 우물 분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건 내 몫이야, 왜 빼앗아, 왜 내 자리를 흔들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세우고 증거를 남기고 관계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뒤돌아보면 관계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진실을 세우고 증거를 남기고 관계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참는다? 아닙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은 일을 세자면 사련도 면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이제 본문의 절정입니다. 언약을 맺고 우물 문제까지 정리한 다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 끝.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물도 언약도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언합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고 상황은 뒤집힙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단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림이지요. 무슨 나무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돌을 세워 증거가 되게 한 것처럼 선돌교회 세운 돌이지요. 그 의미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드러내야 합니다. 선돌, 세운 돌,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에셀 나무는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그 상징입니다.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그네의 길도 광야의 길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브엘세바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동행이 삶 속에서 드러나자 세상 사람도 인정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정직과 신실함으로 맹세하라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우물을 확정했으며,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마무리하며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정직과 신실함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갈등을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문제 해결 이후에도 예배로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때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